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능력을 말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칠저다. 아멘, 할렐루야. 네. 탄자니아예요. 선교단체가 들어가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물을 하나 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동네와 그 인근 도시 전체가 축제예요. 네.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땅의 법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온 천국의 자손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종교의 중심지, 유대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종교의식이 엄중하게 치러지는 시대였어요. 외향적인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오늘 우리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외향적인 것을 상당히 촉구하면서 WCC나 자녀 세습의 문제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키는 각 교회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자다. 돌아와 예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이 나라와 함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은총을 베푸시고 여기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기도의 용사로 살아남으라고 살려주시고 복 주시고 내려주셨습니다. 내려주신 복이 축복으로 영원히 남기를 축원합니다. 성직자들이 좋은 의복을 입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의식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 의식의 절차는 화려하고 장엄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분위기는 상당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감정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까? 그럼 이런 분위기와 감정을 뛰어넘어 이미 하나님이 기억한 생명책에 농명된 천국의 백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겉은 그럴듯하지만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의 능력이 미약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시대에 예수님 앞에 많은 병자들이 등장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종교가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유대교가 더 이상 치유, 회복, 이런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감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된 우리가 그런 종교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종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무엇라 성경에서 책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야단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단히 굳은 것들과 강팍해진 것들이 있다면, 완고해진 것들이 있다면, 고집이 있다면, 자존감, 자존심으로 똘똘똘 뭉쳤다면 이 순간에 예수 피로 명하노니 깨어질자다. 네. 석고를 계속해서 발라대 보십시오. 오늘은 한 번 발랐습니다. 또 바르고 발라보세요. 여러분 마음에다 계속 발라보세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한 해칠한 무덤들이 우리는 안 되었음에 감사합시다. 오늘날 한국교회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 실상들이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기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을 때 상대방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던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 현장에서 전도지 주는 손길이 행복하시고 자부심이 넘치십니까? 과연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교회는 지금 생명력이 있습니까? 우리도 돌이켜봅시다. 인생의 궁극적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교회들은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세상도 우리 생각에 동의합니까?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접어버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실용성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내가 쓸모가 있고 유익이 되면 취하고 쓸모 없으면 바로 버려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선과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의기소침해진 것은 아닙니까? 왜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게 혹여 교회 나가는 것까지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돌이켜봅시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과연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혼란한 문제들에 대해서, 혼란한 우리 삶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 네. 여전히 교회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현재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에게 능력이 임하소서, 성령님이 터치만 하시면,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정말 나는 새 삶을 살 수 있는데, 네, 그것만 바라고 계십니까? 능력 있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기도를 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9시란 것이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갑니다. 늘 기도에 신실하고 정직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같은 시간에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엄청난 복이 임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실하지 않았는데, 정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복이 임하였다 그러면 그 복 자체를 놓고 다시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성전 미문이라는 것이 영어로 beautiful gate라 그러죠.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문이 동쪽 방향이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햇빛이 아름다운 문에 비치게 됩니다. 햇빛이 쫙 비치면 황동으로 만들어진 미문은요, 황금처럼 빛납니다. 그렇게 해서 황금문이라고도 불렸어요. 지금 그런데 이 문은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으로 입성할 것이라고 전승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오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바로 이 미문 곁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이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구걸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4장 22절을 봅니다.
합독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4장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여러분 차원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서럽고 아프고 비관적인 인생이었겠어요. 이것이 내 팔짝이고 체념하며 살다가도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스스로 절망하다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들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하기에 성전문에서 구걸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구걸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걸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야 되죠. 오늘날 우리들도 혹여나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어떠한 이익을 취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했을 거예요. 일가견이 생겼을 것입니다. 국어에 대해서 노하우도 생겼을 것이에요. 이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어요. 그날도 성전을 향해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하여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요. 이들의 시간을 빼앗고 이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한 푼 줍쇼 외칩니다. 한 푼 줍쇼 외칩니다. 충분히요. 베드로와 요한의 길을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멈추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돌아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 호주머니를 뒤졌을 거예요. 지갑을 열어보았을 거예요. 한 푼도 없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숨 쉬었을 거예요. 너의 꼴이나 내 꼴이나 너의 꼴이나 내 꼴이나 비슷하다. 성전에 기도하러 오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한다면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에 저절로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에요. 지금 돈이 없는 베드로입니다. 돈이 없는 요한이에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과거의 요한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외친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외치니까 그 사람은 큰 돈을 주려보나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똘망똘망하게 하고 얼굴은 잔뜩 동정심으로 쳐다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애처로웠겠죠. 더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쳐다보죠. 그런데 돈을 기대하고 있는 그를 향해 베드로가 무엇을 줍니까? 상상 초월의 것을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돈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건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거린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뭐야요? 황당합니다. 요즘 말로 이게 먼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사람들은 남을 돕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 자신에게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것은 내게 물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마침내 그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우리는 네팔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던 나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셔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탄 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도 능히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이 사람에게 몇 기밥을 사먹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동전 몇 푼을 주면 빵 하나는 사 먹겠죠. 그러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빌어먹는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한국교회도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연약하고 겁 많았던 베드로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 안진뱅이 거린에게 치유를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합니다.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 그리고 됨됨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름처럼 삽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농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위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사기꾼들이 사람의 도장이나 사인을 제시하면 은행은 돈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이름이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가령요, 과거에 왕의 어인을 지닌 암행어사들이 친서를 가지고 있으면 암행어사 출두야 이러면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고 꼼짝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름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이름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권세도 비례해서 막강해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조각조각 나눠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천하의 그 어떤 죄도 어떤 권세도 무릎 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그 어떤 악마의 세력도 물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요, 그 어떤 질병, 병마의 세력도 물리칩니다. 이 순간에 우리 몸속에 기생하고 있던 더러운 병마는 예수 피권세로 명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요, 죽음의 권세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왜 주의 이름이 권세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은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랐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도 복이 넘쳐서 이만하면 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우러볼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럴 때 더 낮아지는 금식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잎사귀가 나고 좀 무성해지면 행복해집니다.
돈도 명예도 좀 생기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알아둬야 됩니다. 꽃이 피고 꽃이 핀 것으로도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실하지 못하면 내가 갖다 불살라버리리라.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다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랬을 때 수백,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은 반드시 겸손하여서 여호와에 대한 보응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되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어디에 있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문둥병자를 깨끗이 치우시고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절름발이를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난의 불치의 병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제자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지금 사도행전 오늘 말씀의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이에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입니다. 네팔에서 이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 구절에 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이 이렇게 확증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언약대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들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에게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고 그분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능력을 입혀주시기 때문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무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사람 이름을 더 잘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나 아이폰의 스티븐 잡스, 스포츠스타, 인기 연예인, 톱가수, 그런 이름이 나오면 막 미친 듯이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도 힘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동일한 흙덩어리들입니다. 반면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 삶 자체를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게 합니다. 즉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했을 때 안진뱅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솟아났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용수철처럼 튀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운명적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인생 불구자가 아닌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진뱅이 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남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변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참으로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뀌었습니다.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의 무력한 삶을 청산했어요. 거지 같은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의 무력한 삶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새 출발의 전환점이 된 것이에요. 새 출발하여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소경, 기머거리, 안진뱅이, 중풍병자를 많이 고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볼 때 속박당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속박당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갇혀있거나 묶여있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도 영적으로 안진뱅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영적 흑암 속에서 좌우를 아직까지 분별할 수 없는 자들, 죄의 세력에 붙잡혀서 일생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결핍의식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고 우월의식 등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속박당한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 눌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 누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기회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혼란한 시기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예요. 이 혼란의 시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혼란한 시대를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인이 만인이 여러분의 옆에서 좌우에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안전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도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말 못하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자,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한 세상 욕심일 수 있고, 재물이나 돈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일 수도 있고, 일에 너무 과도하게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밀히 즐기는 죄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고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뚝배기입니다. 인생이 뚝배기 같은 그런 그릇들이에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질그릇이, 뚝배기 같은 질그릇이, 갖다 버려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질그릇이 그 속에 가장 값진 보석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질그릇도 귀하게 같이 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보배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땅끝까지 채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것을 계속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녁에 잘 때 보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질병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무기력증이 사라졌음을 여러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청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만왕의 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가장 값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나눠줄 수 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기억해 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중세 유명한 신학자 하면요, 당연히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중세 교회는 이제 돈도 많고 건물도 많고 땅도 많고 성직자들도 많다. 우리는 아예 성당 바닥에 은과 금으로 깔아버렸다. 그러나 왜 초대교회 때만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탄했어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깨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다른 외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은혜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체험의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은혜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데 부정하고 부정한 자들이 예수 이름을 판다면 그것은 이단의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늘 자라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능력 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힘도 없습니다. 사람 수도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정말 위험 속에 피련을 만드셔서 갈 수밖에 없는 사명의 대로를 놓으시고 네팔에서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공식적으로 외국인이 세우는 제1번 네팔 정부의 허락을 받은 공식적인 크리스찬 스쿨을 짓게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이번에 부흥사로 원장님 가십니다.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다 점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밟는 땅마다 점령한 것 같이 네팔을 점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래도 힘도 능력도 다 부족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예수 이름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으로 사신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와 경험을 더 앞세우는 순간 교회에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존귀한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능력 있고 강력하게 힘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시겠습니까?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의 세력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존귀하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심히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힘있게 되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힘있게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함께하는 여러분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이름 들고 네팔과 땅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로 인칩니다.